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님의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많은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갖는다라는 생각, 참 많은 것들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 이것만 되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이것만 되면 조금 더 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갖는 것도 그렇지만 뭔가 이루는 것도 어떠한 열망이 우리 안에 참 많이 가지게 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열망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또한 강렬한 열망을 손꼽는다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복받고 싶은 열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근원적인 열망인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 말 듣고 기분 나쁘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복 받는 것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편 128편 이 내용은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읽고 사실 그대로 그냥 받아도 되는 정말 기분이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128편은 6절밖에 없는데 6절 중에 4절에 복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또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시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단순한 그 복 자체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 복된 삶인지, 과연 어떤 삶이 복되게 사는 삶인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옆에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단순히 복을 받는 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또한 그 복을 움켜쥐고 있는 자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되게 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하면서요, 사실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또 가정에 대한 도전도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 안에는, 또 우리 중 안에는, 우리 영가족들의 성도님들 안에서는 홀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이제 가족들을 맡겨놓고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불화 가운데서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이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 저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가정에 대해서 반드시 설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작은 천국을 하나님은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해야 될 마음을, 또한 소망이나 희망을 다 포기했었던 그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가져야 될 마음들을, 또 때로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분명히 저는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고요, 또한 그 설교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런데 이게 원어에 그것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너는 복 자체다. 너는 복이 되라. 복되게 살아라. 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말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자기 혼자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야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요, 복되게 사는 것이고요, 동시에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서영 가족들 모두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서연의 모든 자녀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목소리가 좀 본인한테는 이렇게 아멘 크게 하시는데 자녀들한테는 작게 하시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서영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복된 삶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 복된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조건, 그 키워드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복된 삶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간지에 오늘 예배 순서지에 다 쓰여져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키워드 경외입니다. 1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경외라는 단어는 일단은 원론적인 1차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어떤 공포스러운 억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깊은 교제, 그냥 정말 사랑스러울 수 있는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존경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표현이 언제 사용을 했었냐면 왕에게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경외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서영 가족들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많이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항상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테스트도 하시는데요, 아마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실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었던 스토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무려 100세에 얻게 되어져요. 100살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황스러운 건 그렇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끌고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또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자녀 이삭을 거의 왕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의 관점이 이삭으로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삭. 그냥 이삭만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 섬기듯이 이삭을 섬기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드신 겁니다. 나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고뇌 속에서 순종함으로
이삭을 향해 칼을 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사랑하는 서연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오늘 이렇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정말 경외하느냐? 내 인생, 너의 가정의 주인이 정말 내가 맞느냐? 아니면 너의 자녀냐? 너의 물질이냐? 너의 일이냐?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서 예 주님, 제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서연의 가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 서연교회 모든 가족들은요,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복되고 형통한 가족들이 될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 두 번째 키워드는 걸음입니다. 무슨 걸음이냐? 자,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된 삶이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의 발걸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나도 따라 걸어간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 길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낮은 곳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좀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곳에 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인 듯 그곳을 향해 달려가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1등을 했지만 결국 그 삶은 삼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산문집을 보면은요,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나 다 1등은 될 수 없으니 3등이나 아니면 그 이하가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3류가 되는 것만큼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등이라는 것은요, 등급, 경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류라는 단어는요, 질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3류라고 할 때 이것은 질이 형편없다는 표현이거든요. 제품일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우에는요, 국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위에 있어서는 3등을 해도 괜찮지만 인생에 있어 질적 가치, 삶의 가치에 있어서는 3류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목적이 세상에서 더 높이 올려보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아마 우리의 자녀들은요,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생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맛을 경험했으니까요. 그 달콤함을 경험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주님께 돌아올 힘과 주님께 돌아올 용기와 주님께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왜? 내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안에는 그 모든 것을 딛고 좋은 것, 좋은 자리, 좋은 요건, 좋은 상황, 좋은 환경, 그런 나를 돌아보며 그런 부모처럼 그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요구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일까요?
성경의 가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사랑으로 채우셨던 발걸음입니다. 그 길은요, 낮은 곳을 향한 걸음이었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을 향한 이유는요,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 가치를,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가르쳐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 복된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는 걸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 3등일 수 있어도 인류가 되어줘야 될 그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수많은 낮은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살았던, 결국에는 모든 고통과 고뇌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과 그 인생 속에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었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있었던 2000년의 수많은 시간 동안에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곳 서영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대와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형체로 오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희생하셨기에, 섬기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짙은 향기를 낼 수 있는 복되고 형통한 그런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서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이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받게 될 구체적인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지 않았는데도 얻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게 뭡니까? 복권. 네. 하지 않아도, 그렇죠. 물론 이제 내가 돈을 지불하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지 않아도 수고한 것 이상의 것을 꿈꾸며 바라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복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건 성도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복을 어떤 유행이나 행운이나 재수나 좋은 증거에 대한 것들로, 소위 횡재했다는 식의 세속적 의미로 인식해서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읽었었던 이 2절에 나오는 내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 복이라는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뭐 대단하냐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수고한 만큼 먹지 못하는,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취하게 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이 살았던 이 당시의 상황은요, 힘 있는 자들이 포악한 권력 아래서 힘없는 자들이 생산한 것들을 다 빼앗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이 말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복, 그들이 바랬던, 절실하게 간절히 원했던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최선을 다해 받은 점수라면 그것이 복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논리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되게 소박하고 소탈하고 담백하게 보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지금 우리 중에는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성도님도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마 이거를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왜 저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저걸 복이라고 받는 것이 좋은 건가? 뭔가 더 큰 것, 더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받게 되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젠 어렵고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한 만큼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고프고 그리고 수고한 대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상황과 그 여건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도 사업장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주보에는 간지로 정리해서 배포할 거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제가 이 내용거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좀 이용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 겁니다. 저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의 사업장이 은상 가운의 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복이 아니더라도 그냥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복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맙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이 보이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연의 가정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서연의 가족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수고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놀라운 일상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은요, 가정에 주시는 풍성함과 평강의 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자식들은 어린 나무로, 감람나무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포도나무를 풍요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자는 그리 쓸모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가정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주셨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경상도 남자의 목소리였던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위쪽 지방으로 갈까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갈까요? 자, 전국적인 남자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아내를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커졌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내를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풍성하다라는 것은 절대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와가지고 서연교회 와가지고 오늘 장로님 댁에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들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내의 말은 언제나 옳다. 네, 제가 공감했습니다. 맞아, 아내의 말은 언제나 옳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다른 상황에 처한 부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성경조차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감람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올리브나무거든요. 이 올리브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왜 평화를 상징하냐면 올리브, 올 라이브, 모두를 살리는 것, 그래서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너무 더디 자랍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7년은 더 기다려야 하고요, 장성하려면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더디 자라지만 수명은 100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릴 게 없어요. 다 유용해요. 다 자란 나무에서 나오는 1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열매가 0.5톤 정도고요, 열매에 짠 기름은 요리하거나 불을 밝히거나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하고요, 나무는 장식용 목재나 가정용 도구들로 사용되어지고 나무 껍질은 상처에 바르는 치료약이나 해열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왜 성경에서 자녀를 올리브나무 같다고 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서연의 자녀들은요, 더디 자라나는 올리브나무 같습니다. 그러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기에 부모가 줄 수도 없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연의 자녀들 모두 올리브나무처럼 많은 이들에게 열매를 내어주고 사소한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함께 걸을 때 받는 복, 기가 막힌 기적 같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누리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누리는 복이야말로 그 어떤 복보다도 강력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복이 바로 가정에서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원칙은 보다 중요한 것을 나중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먼저 창조하신 것은요, 그 다음에 창조하실 식물을 위함이었고요, 하나님이 자연과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동물을 위함이었고요, 하나님이 자연과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이 뭡니까?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지만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가족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보다 더 존귀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풍족한 에덴과 같다 하더라도요, 가정이 흔들리거나 깨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물었을 때 천국? 아빠가 가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우리 집하고 똑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서연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의 고백이 되어져 가고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부모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께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여러분들의 어르신이 그 가정에 왔을 때 천국 같다라는 표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뒤통수로 부모님을 맞이했으니까. 우리 부모에게 천국이라는 환경과 상황들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까? 우리는 받아야 되어지는 존재입니까? 가족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키워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도 필요하지만 자녀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오시는지를 아십니까? 경험하십니까? 경험할 수 없었더라도 그냥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마 예배 이거 끝나면 서영교회에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는 없습니다. 3부 청년부 예배도 없고요, 그리고 주일 저녁 찬양 예배도 없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가족들하고 밥 한 끼라도 해보셨습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 더 편한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될 그 시간들 때문에 오늘은 마음 불편하더라도 함께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굳이 없애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해보라는 거고,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나누라는 거고, 그런 가정이, 경외하는 가정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가정이 우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라도 해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순종하십시오. 따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일상의 복이요 풍요로우며 또한 영원한 복인 것을, 형통의 복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복되고 형통한 서연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도 천국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도 천국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마무리로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브라보, 브라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잠시 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낮은 곳을 향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높고 높은 하늘의 평화가 덮이는 아름다운 가정, 작은 천국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서연의 영가족들이 일상의 은혜에 감사할 때 가정마다 포도나무의 풍성함과 감람나무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